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마지막 결론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까? 염려 좋아하는 사람 없고 염려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고 염려는 괴롭고 힘든 것이고 또 염려는 대부분 다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보는 염려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염려를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 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저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누가 세어봤는데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366번 쓰였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인데 한 번 더 쓰였을 정도로 염려는 성경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염려에 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성경이 바라보는 염려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거기에 왜냐하면 이라는 번역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염려는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확신하느냐, 그 문제를 확신하면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면 염려를 안 하거나 염려를 하다가도 금방 그 염려를 맡기는 거죠. 염려를 전혀 안 하는 사람 없겠죠. 모두가 다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계속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그 염려를 도중에 놓아버리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안 될 거다, 잘못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확신은 좀 약하죠. 그런 거에 비해서.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이 뭐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 부정적 결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확신하는데 긍정적 결론에 대해서는 그게 조금 덜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단지 어떤 성향이나 심리적 문제이기보다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를 계속 가지고 가는 이유는 그 문제를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염려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염려를 믿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염려는 불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심리적 불안이나 걱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염려는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는 영적으로 잠자는 거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지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바꾸면 우리가 염려하면 걱정하면 잠이 안 오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거기서 그래도 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와서 깨우셨는데 또 잤단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1시간도 못 깨어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만큼,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놓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염려를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잠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염려하게 되면 그 순간 그는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자, 8절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영적인 문제, 영적 전쟁의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불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의 염려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그 염려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삼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염려는 우리의 심리적 불안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 전쟁의 차원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염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염려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염려가 믿음의 문제이죠. 염려가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죠. 염려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한 사람이 인생에서 실패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그 사람의 물리적 조건이나 능력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결국 인생이 무너지는 건 염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그 사람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루느냐,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내고 극복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삶의 승리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차원과 성경에 말하는 차원은 좀 다르지만,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결론은 같은 거예요. 염려가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염려를 잘 다뤄야 되는데, 염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일단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염려는 믿음의 문제다.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 염려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빨리 깨어야 된다. 내가 깨어있지 않고 계속 염려에 머물러 있으면 그 염려를 통해서 사단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나를 그의 먹잇감으로 삼아버린다. 염려 때문에 내가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그럼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요. 대적하라. 똑같은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나오잖아요. 대적하는 거, 대적.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사안이라는 거죠.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당연한 감정. 왜냐하면 이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안 되고, 내가 상황은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상황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감정은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와 감정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염려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염려한테 일단은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죠.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고, 염려에 붙잡히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염려가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염려를 계속 거절하고 염려를 계속 거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계속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님께 주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염려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염려였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읽고 있는데
항상 그러잖아요. 홍해 앞에서 우리가 애굽에 괜히 나와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됐다. 또 홍해 건너니까 사흘길 물 떨어지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좋아할 것을 괜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또 뭐 또 불만하고 또 이제 먹을 거 떨어지니까 또 먹을 거 없다고 또 원망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그에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또 모세가 기도하고 또 모세가 기도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계속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계속 그게 반복된다는 뜻이고요. 또 거기에 해결 방법을 계속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계속 우리 인생의 염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니까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뱃나와 배추라기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일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 염려를 대적하여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염려를 계속 내가 쥐고 있는 거죠. 내가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를 계속 내가 쥐고 있을 때마다 또 맡기는 거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쥐고 있을 때에 또 맡기는 거예요. 또 쥐고 있네? 그거 또 맡기는 거예요. 또 쥐고 있네? 또 맡기는 거예요. 또 쥐고 있네? 또 맡기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염려를 잘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10절이죠.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사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의 상황은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박해는 더 심각해질 거거든요. 네로의 박해 초기에 이 편지가 쓰여졌으니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그 시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 화재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림으로 더 큰 박해가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는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잠깐이라는 뜻이 짧다라는 뜻도 있고요, 가볍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결코 그 고난은 짧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코 그 고난은 가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오랜 박해 속에서 이 심각하고 이 무서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깐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거죠. 우리를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받을 그 상급에 비하면 이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잠깐을 그냥 문자 그대로 시간적으로 짧은 혹은 그 고난의 무게감에서 가벼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얻게 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비하면
이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계속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계속 주께 맡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대적하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서 우리가 그 고난에 승리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비전을 가지고 이 고난이 똑같이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을 시험의 불,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의 불로 여기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의 불을 통과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게 된다, 굳건하게 된다, 강하게 된다,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가 당하는 이 박해라고 하는 이 연단의 불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서 이런 놀라운 정금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오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게 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염려가 우리를 찾아올 거 아니에요. 염려는 계속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염려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믿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예배가 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자식은 그 문제를 부모에게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그 문제를 움켜쥐고 끙끙 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안타깝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가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꽁꽁 쥐고 있는 그 자식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게 그 자식의 교만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내가 부모의 신세를 지지 않겠다. 라고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거를 어느 부모가 기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죠. 미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왜 자기가 쥐고 있어? 내 부모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냥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거.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당신을 부르라고 그렇게 계시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해주면 되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도 똑같습니다. 자식도 손 내밀기 전에 도와주면은요, 그거를 고마운 줄 몰라요. 자식도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이 손 내밀까지 기다려야 돼요. 해달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 인격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우리가 말할 때까지. 그러니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염려가 됩니다. 이게 불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능력으로 언제나 돌봐 주실 줄 믿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시고 또 이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그저 우리의 심리적인 불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의 문제이니 주께 믿고 맡겨서 우리가 염려 때문에 사단의 먹잇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넘어져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며 특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